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682쪽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와가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의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함께 종종 제가 이제 분식을 먹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밥, 떡볶이, 라면, 오므라이스와 같은 그 음식이 나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와 그리고 임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식당을 나오기 전에 사장님께 종종 이렇게 인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드린 수고와 그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인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벌어서 먹는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돈을 내고 먹는 건데 왜 굳이 사장님께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은 총 437km 27개 코스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이 전체 코스를 이제 완주를 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제 보면서 걷는 그런 이제 코스였지만 이 코스가 결코 쉬운 그런 코스는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구간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되는 그런 구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7개 코스 437km를 다 완주한 다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가장 남는 것이 뭐냐면 감사였다는 거죠. 두 발로 이 길을 걸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분이 437km의 그 길이를 의미하는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심 어린 감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 숨 한 번, 완주의 기쁨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엇보다도 귀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내가 힘들게 걸었는데, 자신 힘들게 걸었는데 그것을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옵니다. 그러면서도 가정 일도 돌보죠. 그렇게 수고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가정 일까지 병행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이라고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해서 번 것인데 이것을 왜 헌금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가 없죠. 내가 벌었고, 내가 돈을 내었고, 내가 걸었고,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벌 수 있었고, 내가 걸을 수 있었고, 내가 내릴 수 있었고,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감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얼마나 크게 깨닫는지에 따라서 그 감사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은요, 그의 은혜에 걸맞는 감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저 그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평판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고요. 또 몸을 파는 여인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당시 문화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 사람의 그 시선을 이색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녀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가 가지고 왔었던, 그가 모아두었던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죄로 인해 무너진 삶이었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속에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죠.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기를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도대체 저 비싼 향기를 다 예수님의 발에 붓는가? 저 비싼 향기를 왜 붓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낭비하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인의 행동은 과한 행동이었고 비합리적인 행동이었고 낭비처럼 여겨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를 이 여인은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이제 유다를 침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든지 성경은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큰 무리 앞에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워합니다.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을 때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자기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연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사밧이 드렸던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요, 여호사밧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런 응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응답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버티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다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여호사밧과 백성은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군사를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20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은 그대로 있었고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온 백성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감사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 어느 순간 움직이셨습니까? 왕이 전략을 세울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군사가 칼을 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백성이 전쟁터로 걸어갈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며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시작될 때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병든 자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올라올 때에 낙심한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올라올 때에 묶인 자에게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가 가득해야 되고 두려움이 아닌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주선 목사님 계십니다. 아산 천옥교회에 계신 목사님인데, 김주선 목사님은 그 혈액암으로 장절제 수술을 받았고 항암 주사와 30여 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경험한 그 암투병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암 환자가 되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함께 입원한 환자 중에 간암 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충주시청의 산악회장이었는데 성적이 얼마나 괴팍한지 보통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말끝마다 난폭한 육수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입원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스님을 모셔다가 목사님 앞에서 이제는 그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는 속으로 그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골수 검사를 이제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처치실에 환자가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이제는 골수 검사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암 환자는 항암 주사의 부작용 때문에 마취가 잘 안 되고 뼈가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치뼈에 커다란 대바늘을 이제 넣고 골수를 빼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치료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병실에서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병실에 있었던 이제 간호사들, 병실에 있었던 보호자들은 그 치료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밖에 나가게 되었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환자들만 이제 그 광경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사가 종료되고 이제는 검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검사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대바늘이 꽂아지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로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검사가 종료되었다고 그래요. 검사가 종료되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의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김주성 목사님께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에 검사를 받고 의사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병실에 있는 그 환자들에게 있어서 환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간호사와 의사에게 욕하지 않고 도리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 모습이 간암 환자였던 충주시청 산업계장의 마음에 충격을 줬다고 그래요.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자 이 충주시청 산업계장이 목사님에게 말을 겁니다. 목사님 도가 깊으셔서 욕 한마디 안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을 거시면서 자기 딸도 구세군에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주고 기도해 주게 되었고 나중에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목사님 친히 진대는 하지 못하게 되었고 병원 원목에게 부탁을 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험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의 말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로 선정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복병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승리의 순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전투의 흐름을 바꿀 만한 복병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먼저 세일산 주민을 쳐서 죽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로 공격해서 이제 서로가 무너져 전멸하게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이 승리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이 승리를 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그 전쟁터에서 3일 동안 이제 전리품을 거두게 되었고요. 그 전리품으로 거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거죠. 전쟁터였던 것이 바로 감사의 장소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바뀐 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환경이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문제가 여전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해결의 길이 보일 때가 아니에요.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선용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